우리는 언제 주로 기뻐하는가?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돈을 좀 많이 가졌으니까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누구보다도 좀 큰 아파트에 사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 나는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직위가 높으니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 어떤 서열, 등급,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과 이런 불행과 기쁨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대적인 바로 평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좀 땅 부자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는 한 100억 정도 있다고 돈 자랑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분이 100억이 돈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당신은 얼마 있는데 자기는 100억에 10배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100억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대학, 또 공무원 시험, 또 뭐 대기업 취업, 사실 실력이 있어도 사실은 모집하는 그 숫자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평가잖아요. 세상은 내가 성공했다 해도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면은 나는 왠지 초라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이기적인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하나님도 우리를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사회적 직위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절대 평가입니다. 누구든지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품과 공로와 관계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누구와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상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배경에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 유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평가하면은 스데반은 인생 실패한 자입니다. 불행한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스데반 죽음은 자랑스러운 죽음이요, 그리고 축복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많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그 성의 큰 기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자, 그 첫자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마지막 죽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서 죽이는 저 원수를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해주면서 그도 이게 나와 같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라는 이런 기도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무엇인가? 이 성령은 히브리어 루하, 이 루하는 이 바람, 호흡, 공기, 생명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루하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루하는 생명인데 우리의 감각의 기능으로 잡히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존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성령을
받은 것과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생, 본어겐 다시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이 깨달리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예수를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받은 성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받아라는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성령님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이 상태.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내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충만 꼭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옆에 계시지 않지만은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하시던 그런 사역을 너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사실상 예수 믿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모든 이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다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신앙의 연륜과 직분과 이런 은사가 날개가 되어서 그야말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임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바로 스데반의 인격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게 되지면은 예수도 그분의 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의무인 것이고 필수인 것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1948년 10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을 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리와 동신이 당시에 한 고등학생 정도 되어졌습니다. 이 두 아들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공산 이 자익 세력들이 이 두 아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살해범은 국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졌고 그래서 사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가 저질른 죄에 대한 벌은 자기가 받아야 마땅한데 그 자기의 두 아들을 살해한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살해범을 이제는 구명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석방시켜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그 구명운동을 통해서 그 안재선이를 이제는 자기의 두 아들 대신 양자로서 양아들로서 호적에 입적을 시키면서 자기의 아들로 호적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이 와
저 손양원 목사님은 원자폭탄인데 사랑의 원자폭탄이다 라고 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이런 닉네임의 별명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6.25 이렇게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 교회를 지키다가 역시 공산당에 의해서 이게 살해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지면은 저 여수 그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셔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도 살펴보시고 그 주변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은 이 여수 애양원의 그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나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치료나 뭐 새벽 기도나 100% 참석합니다. 거기에는 뭐 주일 오전 예배는 좀 많이 참석하고 뭐 수요 예배는 적고 그러질 않아요. 못 오는 사람은 스피커를 연결해 가지고 다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하면 무조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좀 역할이 많은 자, 내가 부장의 역할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셀 리더를 하고 내가 중직자의 그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역할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신앙의 번아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하나도 내게 기쁨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신앙이 나에게 무기가 되어졌어. 그래서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 사탄의 그런 흉내를 내거나 심부름 역할을 하게 되지는 이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바로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이 기쁨이 있게 된 것은 이것은, 자,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이 성은 이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는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BC 927년에 이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약 한 200년이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 아수르 나라의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가 그 중동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거대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정말 이렇게 그 흩어지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가? 그들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억지로 관계를 흩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결혼하지 말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해라, 이방인하고 같이 결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통혼 정책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런 그 후손을 낳게 되지는, 그래서 지금 말하면 호넬족이 태어나게 되지는 이러한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이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북아수르의 이 포로가 되었던 이 사마리아의 이 민족은 그냥 민족성을 더럽힌, 자기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성을 더럽힌, 그래서 그 수치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그게 뭐 집단 이 왕따를 시키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민족적으로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바로 그런 입장에 있는 자가 바로 사마리아인의 그런 이 고통의 그런 연장선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이렇게 질러서 직선거리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는 것이 수치스럽다 해가지고 저 먼 길을 뺑 돌아서 가게 되지는 바로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유대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그랬더니 이 빌립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눌려있던 그 사마리아 동네가 그야말로 생기가 돌게 되지는 살맛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그 도시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올더스케이트 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이 돈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술집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음란과 타락과 이 사회가 그야말로 이 그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이 목사님이 이제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영국 사회가 변화가 되어졌든지 이 술집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극장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영국이 그냥 신사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이런 영예임을 이렇게 갖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성령의 이런 역사, 회개의 역사가 바로 그 이렇게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D.L. 이 무디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이 D.L. 무디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이게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우리 한국의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은 이 웨슬레 신학이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성령 운동으로서 이제 교단이 생겨나게 된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개인적으로 사람이 변한 것이고 그 사람이 변화됨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지역이 변화되면서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게 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내가 제삼 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제삼 받고 그야말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이에 타락한 이런 문화, 우상 숭배의 이런 문화, 이 동성의 이런 문화, 이런 나쁜 이런 이 문화들이 이제는 척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씌워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전반기 후반기에서 전인 치유 수양이랍니다. 전반기에서는 6월 6일 날 이제 할 것인데 이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고 그 저녁에는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게 되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충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자동차도 이 제네레이터가 계속해서 이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그 충전을 해주잖아요. 그 충전을 하지 않으면은 이 배터리가 계속 방전만 해버리면 되는가? 나중에 시동도 안 걸리고 계기판에 불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을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그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뻐요. 내가 예수 믿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복음이 기쁘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되는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사회가 살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핍박을 이기는 신앙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데 이 큰 핍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제는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흩어지는 이 모습만 놓고 보면 되는, 이야, 내가 예수 믿다고 내 신분을 드러내다가는 나도 스데반처럼 죽게 될 것 같네. 야, 내가 숨어버려야지.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자기 신분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흩어진 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부활의 신앙이야. 부활의 신앙. 응? 자,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나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적하고 막겠습니까? 원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류가 범죄하면서부터 죽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살 때 그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범함을 통해서 그때부터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제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어졌는데, 자,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무엇인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이 지옥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지금부터 영원히 살게 되지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바로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이 고난과 이 핍박을 그들이 이겨낸 것은,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른 역경 시련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야말로 돌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참 죽이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이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에서 조선군의 13척의 이 거북선과 일본의 103척의 그 전함과 이렇게 그 전투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적을 놓고 볼 때는 뭐 13대 130,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그 수군이 이렇게 대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승을 하게 된 그 배경에 정신적인 바로 용기가 있는데 무엇인가? 바로 죽고자 하면은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너희들이 죽을 각오로서 싸우면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신앙적으로 말할 때의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그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그런 부활의 그런 신앙이 우리 속에서 이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이 아브라함이 백세에서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아들 독자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번제가 뭔가 하면은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러기식 번제. 그러니까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광신자냐?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아,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이 바치러 가지만 안 죽이신다.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내가 인생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세상적인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네가 말씀에 순종했던 그 자리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네가 말씀 앞에서 네가 깨어지고 죽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조금 더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스데반이 마지막 그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모습으로서 스데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되는가? 이 스데반이 내가 앞으로 몇 분 후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런 일에 앞장섰는데,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귀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제는 내가 순교하면서까지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던 이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 있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스양을 횡단하던 한 여객선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그때 한 노인이 너무나 평안한 이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너무도 신기해서 할아버지는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침몰한다면 나는 먼저 간 천국에 있는 그 큰 딸을 만날 수 있어서 나는 기쁘고, 배가 안전하게 뉴욕에 도착한다면 뉴욕에 살고 있는 둘째 딸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나는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지면은 어떤 장애물, 어떤 시련 역경 그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마리성의 기쁨이 있는 것은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3절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다, 이런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 마치 사나운 명수가, 사자가 힘없는 이렇게 사슴을 잡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바로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교회를 잔멸할 때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옛날의 모습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는 한때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로 그러한 자가 자기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핍박하면 교회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가장 기도 많이 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적은 무엇인가? 평안합니다. 평안하다 할 때에 이렇게 강도같이 이 우리 속에 이렇게 안일함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대적이 없이 평안할 그때 어디는가 기도가 잠자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잠자게 되는 것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영적 나태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굴을 양식하는 이 어촌의 그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양식장에 이 불가사리가 이게 아주 이게 처치곤란이랍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이 불가사리를 하관한다고 막 이렇게 난도질해서 이걸 바다에 이렇게 버리면은 이 불가사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난도질했던 그 불가사리에 다시 세포가 살아나가지고 더 많이 번식되어 버린다.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흩어진 것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하고 번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만 이렇게 모여있던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 핍박이 오니까 이제는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안디옥에서 이제는 지중해를 향해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빌립 집사가 이제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아프리카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제는 이방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위기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위기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사형선고 같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우리가 상주로 생각하면은 당신 이제는 더 이상 못 산다 그러면은, 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느 용한 의사가 없는가, 용한 어떤 약이 없는가, 뭐 이렇게 이 훌륭한 그런 병원이 없는가, 이걸 찾는 것이 사실은 상식인데, 그런데 어떠는가?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이렇게 찢으면서 여호와의 전을 찾았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성전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어떤 위기가 왔다. 이 위기는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고, 그리고 그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29절,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얼마나 백성들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뭐 거기에서 백돌 한 장도 쌓았을 것이고, 여하튼 뭐 이렇게 노가다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금 은도 내어놨을 것이고, 그 성전에 자기들의 그 땀과 눈물과 헌신이 그 속에 다 이렇게 쌓여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예를 들어서 성전에 이렇게 장로의 소관본과 교회가 성전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서울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저 독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으라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향할 때에 그 이렇게 이 참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런 그 환경 그리고 상해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성전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자기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다 다시 재건한다 그러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가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환경, 어떤 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직접 로봇처럼 도우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 것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왜냐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병통치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구약의 신약의 말씀인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받는 자는 지금도 나사야리야 일어나러 가면은 일어나게 되지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를 보증해서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119편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왜 그런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선지자이요 그분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그 종을 보증으로 해가지고 담보로 해가지고 그 종이 이렇게 말씀하였다라는 것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하면은 뭔가 이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담보로 해서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빌립은 여러분 집사입니다. 지금 말하면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니까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병고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동일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참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지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르했다면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예수도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성에 이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신뢰해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이 죽음을 보고 계셨을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스데반이 잔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단절이고 끝이지만은 잔다는 것은 무엇인가? 흔들면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는 이 가족들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저녁에 이렇게 푹 잠을 자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잠은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게 하시다가 우리가 항원이 저무는 저녁 시간이 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저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래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 다시 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게 되어지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지는, 안식에서 다시 깨어나게 되지는 이러한 영적 비밀의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예수 믿다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예수 믿다가 참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실적이나 이런 이 만족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참 실망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런 기준에서 본다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볼 때의 스데반의 죽음은 이것은 바로 자랑스러운 죽음인 것이고, 그리고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원하셨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많은 이렇게 제2의 스데반 같은 이런 이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란 것이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은 그 순교의 그 죽음이 그러면은 그것이 망한 죽음이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바로 복음의 기폭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스데반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빌립과 이무교대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2장까지 이렇게 베드로가 나오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은 이 베드로의 사명은 12장까지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로마까지 복음화 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적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 지역이 살게 되지는, 이 사마리아 성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지는 그 역할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면 참으로 우리는 복 있는 자,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은, 녹슬어서 고장난 인생으로 우리 생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정말 광인하도록 달아서 그래서 달아서 참 이렇게 우리 생을 마무리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많은 것으로 내 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런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참으로 성공적인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제2, 제3의 이런 스데반 같은 이 복음적 사명을 통해서 참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장류가 살고 그리고 복음의 저 동토인 북한 땅이 살게 되지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